여러분 성경을 꼭 읽고 가는 이유가 있으니까 여러분 제 메시지 몇 분 더 하는 것보다 말씀을 여러분이 바르게 읽고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놓치지 말고 성경을 계속 확인하고 살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중요한 답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제 야곱이 오늘 귀향합니다. 돌아가지요. 먼저 오늘은 또 추수감사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절기절기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누려야 되고요. 또 이제 올 또 한 해가 갑니다. 많은 부분들의 열매를 돌아봐야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은 우리가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기서 유래해서 또 원래 했던 그 수장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추수감사주일이라 하는 것은 이제 또 약간의 언어가 변경되어져서 그렇게 좀 진행되어지는 거지만 여러분에게 특별한 감사의 절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감사할 일인데 날마다 여러분에게는 감사의 날을 누려야 됩니다. 그냥 감사의 날이 아니고 생명력이 넘치는 감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절기를 주신 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세 가지 절기가 있었거든요. 그 절기를 통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은혜의 방편을 주신 건데요. 먼저 여러분 좀 기억해야 될 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지금 사람들이 가장 지금 여러분이 아마 신문을 봤으면 국민일보에서도 보셨겠지만 제일 지금 부흥하고 있는 빨리 퍼져나가는 종교가 하나 있어요. 그 종교가 뭐냐면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고 자기 숭배 사상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영광을 돌려야 될 삶의 목적이 아니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제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또 질문과 답이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인데 지금 시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 되어 있냐?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러니까 자기 숭배, 나 중심,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이게 전 세계에 가장 빨리 확산되고 있는 지금 미디어나 문화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자기 숭배 사상 나를 가장 소중하게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여러분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또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이 됐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사람이 스스로 존재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살아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나밖에 없는 걸로 착각하고 사람들이 살아가요. 그래서 시편 119편에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자신은 하나님 앞에 설 때라야 진짜 가치 있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살아갈 때 진정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는 거지, 나 중심이 되면은,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우리가 우리 자신이 중심인데요. 그래서 영광을 돌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 뭐든지 응답을 받았다는 것도 나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만 생각을 하게 되는, 우리가 그런 신앙을, 또 그런 신앙의 틀을 벗어가 놔야 되고요. 우리가 이 믿음과 이 말씀을 바르게 심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우리 후대들은 지금 이 문화에 정말로 노출되어 있거든요. 그래,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좀 외람된 이야기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 없으니까, 집안에 개 키우는 일이나 이런 짐승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 사실 그거 좋은 문화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치유의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로 주시는 답과 은혜를 입어야 되는데, 얼마나 사람이 이제 연약해져 나중심이 되냐면 이제 짐승을 통해 뭔가 위로를 얻는 거예요. 왜냐? 일단 걔는 나한테 반대하지 않거든요. 나를 절대로, 일단 들어왔다면 꼬리 흔들고 오지, 대놓고 와가지고 막 욕하고 막 뭐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말을 단 한 번도 안 해, 짐승이. 이제 거기에 사람이 위로를 받는 거죠. 여러분, 사람의 관계는 서로 부족한 것도 있고 연약한 것도 있고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 그걸 넘어설 수 있는 우리에게 답을 복음만 해서 주셨어요. 이제 많은 부분 다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보다 이제요, 자꾸만 나 혼자 있기 때문에요,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내 스스로 뭔가를 책임져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것들을, 감정적인 이 빈틈, 또 내 삶에, 내 생각에, 여러 가지 내 상처에, 이런 많은 빈 곳들을 다른 걸 가지고 채워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답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그래, 시편 119편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지, 내가 하루 7번씩 내가 주의 말씀을,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에게, 늘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여러분, 답은 말씀 안에 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 거할 때, 여러분 모든 삶의 장애물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그게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또 여러분이 배운 것, 또 여러분의 소유, 그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 단순간에도 하나님 뺏어가시면 우리 아니면 아무것도 이건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해, 그것이 내가 세상으로 뭔가 세상적으로 가지는 그게 내 생을 걸어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르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사람들이 다 여기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여기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걸 반드시 넘어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절기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가 유월절이죠. 맥추절이라고도 하고 구약에는 맥추절이죠. 오순절. 여러분, 세 절기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이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 길에 그 여정을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뭘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답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수장절. 창세기 3장 15절 속에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그 여자의 후손, 그로 말미암아 그의 피로 인해서 그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구원 얻게 될 것이요. 그리고 여자의 후손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할 것이요. 그 여자의 후손이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영원한 천국과 구원을 얻게 될 것이요. 이게 창세기 3장 15절 속에 다 담겨 있어요. 그 언약을 붙잡고 걸어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일단 우리가 오늘 성경에 보는 대표적으로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고 걸어간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번제단에 예배를 드리고요. 그리고 항상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누리고요. 그리고 어때요? 어디를 바라봐요? 메시아 오실 땅을, 본향을,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이제 점점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 요셉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이 세 절기의 주인공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조금씩 선명하게 정리해 가시고요.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출애굽하면서 완벽하게 이제는 이 세 절기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이제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그 절기를 이게 말하자면 제정해 주신 겁니다. 그 전에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을 통해 단을 쌓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1년에 3번씩 너희는 이렇게 내 앞에 나올지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예배의 절기를 실제적인 하나님이 절기로 제정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이 시간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타임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먼저는 6월절에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광야길을 가고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로 이끌어서요? 하나님이 결국은 가나안까지 인도하시고 정복하도록, 가나안을 정복하는 곳까지, 여기까지가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었죠. 출애굽이 시작되고, 어쩌면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약 43년, 40년의 역사인데 과정을 통해 일어난 일이지만, 사실상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일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뭐 바를 때 출애굽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바를 때요. 그래서 이 6월절의 의미는 구원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그리고 광야길을 인도하셨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이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수장절은 영적인 의미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인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고 광야길을 이 성령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이게 사실상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전도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이제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모세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모세를 통해 보여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모세와 함께 모세를 통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행하는 자들은 다 응답받았는데 사실 많지 않아요. 몇 사람 안 돼요. 갈렙과 여호수아, 이드로, 기생 라합. 몇 사람 안 돼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처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을 정복하기까지 출애굽에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들어간 사람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하냐? 여기서 실패하는 거죠. 그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장절의 의미는 뭡니까? 237 세계 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개인적인 삶에 주어진 시간표로는 구원과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여정과 영원한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크게 지금 여러분 보이지 않는 이 의미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와 부활과 이제 그럼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이것을 설명하는데, 이제 정말로 중요한 건 이 두 가지는 사실상 다 성취되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왜냐? 구원받았고 영원한 천국은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에게는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에 중요한 건 뭐냐? 오늘 이 광야길과 같은 저와 여러분의 오늘의 인생을 우리가 걸어가는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두고 보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순간, 그리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보장됐습니다. 근데 이제는 걸어가야 될 우리의 남은 앞으로의 이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그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길을 통해서요, 그 광야길을 걸어가는 여정과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의 의미는 여기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감사와 예배를 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와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 문제가 끝났습니다. 아멘. 그리고 미래 문제가 끝났습니다. 이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확신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현재 문제, 이것도 사실상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 끝 안 난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을 이제 도전해 나가야죠. 이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건 이 오늘이에요. 오늘 현재.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이제 마지막까지 믿음의 길을, 또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이 광야 같은 길을 어떻게 걸어가느냐?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걸어가라, 그 말입니다. 아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걸 보여준 게 오늘 말씀이고요. 오늘 야곱이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20년의 그 시간 동안 야곱이 뭘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야곱이 뭘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런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늘 여러분 것으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인도하셨어. 다시 한번 반대로 이야기해 볼게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응답 따라, 전도를 따라.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 현재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 그래서 이 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강단의 말씀을 따라 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더 덧붙이자면, 아침에 여러분 어떻게 시작합니까? 구원의 감사로 시작하는 여러분이 아침 시간을 늘 누리게 되길 바라고, 이 광야길 그냥 가지 말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성령 인도 따라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낮 시간의 응답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날마다 여러분 밤마다 진짜 영원한 소망, 하나님이 내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것에 대한 감사를 누리고 감사를 고백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여정과 모든 삶 속에 하나님 허락하신 그 일들로 감사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잠을 자는 밤 시간이 여러분에게 매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생명력 넘치는 감사의 날, 이 과정을, 이걸 여러분요 하루 나에게 주어진 24시로 적용을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우리가 어디로 가는 거냐?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삶을 살아라고요. 매일 밤과 아침으로 교회와 함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정말로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해 하루를 걸어가고, 교회와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하고, 내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응답을 정리하면서 여러분의 시간들을 갈무리해 갈 줄 아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20년이 지날 때 우리에게 문제도 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오고, 오늘 야곱이 심지어 이 라반이 얼마나 악한 사람입니까? 10번이나 말하자면 모든 이걸 갖다가 바꿔 가지고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런 그 속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그래서요, 날마다 여러분의 삶이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기 숭배에서 인생을 걸어가지 마시고,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목표와 그 뜻을 이루기 위한 길을 걷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오늘 해야 할, 오늘 감당하고 오늘 여러분이 누려야 할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시는, 또 그러면서 하나님 맡겨진 모든 일들을 생명력 있게 이루어 가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과거, 현재, 미래 문제, 그리스도는 다 끝났습니다.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고, 그 감사의 고백이 넘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의 삶의, 가정의, 기업의 실제적인 이 추수감사의 열매가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매년 여러분요 추수감사절들 매년 돌아옵니다. 그런데 매년 여러분의 감사의 그릇을 키워갈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라반의 가정을 보면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보니까 하나님을 바로 믿는 가정이 아니죠. 예. 종교인이죠, 종교인.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철저하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묶여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리고 오늘 마지막 절 쯤에 쭉 보면 거기에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또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우리 사이에 판단하옵소서 하며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경외하는 일을 가리켜 맹세하고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신앙하는 이제 이 사람들의 라반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다르죠. 자,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대열에, 믿음의 길에, 아브라함의 길에 서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응답의 축복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서 있는 대열 속에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자, 오직 재산, 자기 자신에게 있어서, 라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요겁니다. 왜 싸우냐? 요거 때문에 싸워요. 정말로 야곱을 그만큼 해먹었으면 되지 않았어요?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뭐요? 자녀들까지 하는 것 봐보세요. 부모하고 똑같아요. 아버지하고 똑같아요. 오늘 31절에 보면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지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보는 관점에서는 다 자기 자유겠습니다만은 다 사람들은 다 혈육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바라봅니다. 야곱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걸 야곱이 아버지의 소유를 통해, 왜? 그렇게 사실은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뭐요? 전부 뭐 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지 걸 뺏었다고. 그러니 얼마나 이 가정과 이 삶을 볼 때 참 세상적으로는 수단이 좋은 가정인 것 맞고 그런 사람인 것 맞지만 철저하게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사람입니다. 세상적인 세속적인 사람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러분요, 이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요, 가만히 그래서 뭐 하는 거냐? 가만히 지켜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못해서 때로는 건드려가지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가만히 두면 다 드러납니다. 다. 이 사람의 중심이 어디 있는지, 이 사람이 지금 뭘 바라보고 걸어가는지가 다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절대로 뭘 건드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일할 때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여러분 막 불의하다, 불합리하다 그런 것까지 막 따지고 이런 사람 세상에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걸 따지는 순간 여러분 잘립니다. 제가 그걸 누구에게서 봤냐면 저희 큰형님을 통해서 봤어요. 대기업입니다. 그 기업에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적으로 최고 가는 저울을, 여러 말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하여튼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사까지 올라갔으면 참 성실하게 일한 거거든요. 근데 뭐요? 결국에는 나중에는 다들 요 입장, 여기에 맞지 않는, 쉽게 말해 옳은 이야기지만 손해가 되는 사람을 정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옳은 이야기 해가지고 절대로 세상에서 못 살아남습니다. 뭐냐?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막 사기를 당하고 살아남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순간에 여러분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보세요, 따라합시다. 그날은 온다. 그날은 옵니다. 절대로 서두를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10년이 긴 줄 알았더니요, 그렇게 긴 시간 아니더라고요. 앞으로 10년 그렇게 길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뭔 생각을 했냐? 그렇다면 내 인생에 남은 예를 들어 30년이라고 보면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다시 말해, 평생 불신앙만 하다가 가버릴 수 있겠구나. 10년이 길지 않아요. 제가 여기 온 지 10년인데 10년이 길지가 않아요. 여러분 보시라니까 10년 동안 뭐 했습니까? 여러분 진짜요, 가만히 돌아보면요, 야, 앞으로 10년이 이렇게 간다. 그래도 일단 하나님 앞에 집중해온 응답들 참, 그리고 또 돌아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하는 이야기지만 또 한편에서 돌아볼 때에 10년을 하나님 말씀 따라왔구나. 저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앞으로 10년을 어떻게, 10년도 그냥 가버릴 수 있겠지만 그러나 내 남은 인생을 두고 내가 어디에 올인해야 되겠는가? 근데 하나님 앞에요,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데 우리가 중심 둘 시간이 없거든 사실은. 여러분 진짜요, 조금만 하나님 앞에 서두르지 말고 반드시 하나님 우리가 붙잡은 언약 이루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날을 믿고 그날을 확신합니다. 오늘이 그날이고 또 앞으로 하나님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고 갈 겁니다. 그죠? 여러분 그 응답을 받는 겁니다. 자,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한 라반의 가정, 그래 끝까지 야곱을 통해서 모든 걸 다 얻었잖아요. 얻었고 채워졌음에도 야곱이 잘 되는 걸 보고 어때요? 질투하고 시기하고 모든 관심이 돈에밖에 없어요. 돈. 눈에 보이는 물질 이거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노예요. 거기에 야곱을 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품고 가버리면 어마어마한 복을 같이 받을 건데 어때요? 이 사람들의 모든 관심은 네가 나보다 잘 되는 게 싫어. 참 악하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악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어요. 남이 나보다 잘 되면요 그게 배가 아파요. 여러분요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나님이 세우신다. 아멘. 질투할 거 없어요. 시기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걸 못 보면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죠. 질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말씀하십니다. 드디어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내 출생지로, 저 뒤에 보면은 내 족속에게로, 네가 나온 땅으로 돌아가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참 감사하죠. 여러분요 이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습니다.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말로 처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는 겁니다.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뭘 기억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겁니다. 베델의 언약을. 그래 여러분요, 여러분이 붙잡은 서원한 언약이 있어야 돼요. 제가 요즘 중직자 임직을 받고 피택을 받은 분들한테 그런 질문합니다. 왜 장로가 되려고 합니까? 왜 권사가 되려고 합니까? 왜요? 왜 장로가 되고 왜 권사가 돼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붙잡으라는 겁니다. 이거 없으면요 이게 희미합니다. 여러분 이게 분명하죠? 이게 확실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저 뒤에 그런 말씀하시죠. 31장 12절에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네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뭐 한 거요? 하나님이 야곱이 서원한 것을 듣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부지 중에 정말로 어려움 속에 위기 속에서 정말로 외로움 속에서 혹은 응답 가운데서 하나님께 했던 고백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중요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중심으로 어떤 생각으로 걸어가는지를 하나님은 아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이라도요 서원을 바꾸시고 서원을 정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복받을 서원만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야곱이 이건 복받을 서원한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니까요. 여러분 이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진짜요 이걸 누구에게 설명합니까? 자녀들에게 이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면 내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씀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바로 들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바르게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바르게 응답받으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가족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하셨다고 말해 줄 수가 있어요. 그 응답을 받으셔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응답.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신앙이 되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반드시 언약의 서원을 여러분이 품고, 그래서 한 교회를 향한, 한 목회자와 한 현장과 다음 세대와 237을 향한 여러분요 중심을요 담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걸어가는 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해요. 야곱이 이것 때문에, 이거 하나가 있었기 때문에요 야곱이 20년을 버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셨다고 말할 수 있는 거라니까요. 오늘 나중에 라반한테 막 합니다.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나중에 이제 쫓아오는데 막 분노하면서 라반에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그 말하는 요지가 결국은 뭐냐? 지난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 시간을 누리라고요. 그 시간. 자, 이제 아내들도 자식들도 다 본 겁니다. 야곱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 본 거요. 아버지가 야곱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누구한테 막 말하고 핑계할 거 없어요.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내 사정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것도 없어요. 나중에 사람들은 다 알게 되어 있다니까. 아멘. 그래 여러분 이제 야곱이 이제 이걸 알고요 도망을 갑니다. 이거 야곱의 전문성이 뭐냐면 도망가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우리 체질이 잘 안 바뀌어요. 도망자 야곱과 추격자 라반의 맹세입니다. 여러분 도망간 것도 도망간 거지만 사실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사이에 또 뭐 하냐? 이 사이에 이제 일어나는 일이 사실 라반이 아마 야곱 자체를 쫓아온 것일 수도 있지만 또 그 중에 한 가지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라헬이 드라빔을 갖다가 훔쳐가지고 나옵니다. 이 드라빔은 뭐냐면 이제 그 지방의 그 시대에 이제 지금도 아마 그런 그쪽에 지방에 그런 유물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만은 가정의 수호신이요, 수호신. 다시 말해 우상이에요, 우상. 사람 형상으로 손에 잡을 만한 사이즈도 있고 사람 키만한 모양으로도 있어. 이게 사람 모양으로 이 만들어져 있는 이 우상이 신인데 그게 뭐냐면 가정의 수호신이라. 또 그리고 그 드라밈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나중에 장자의 그 집안의 재산권을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그 아버지의 재산을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라반이 죽게 되면 라반의 재산을 누가 소유할 수 있게 되냐? 그 드라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소유할 수 있는 거라. 그러니까 지금 라헬이 지금 어떤 사람이에요? 온전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우상을 딱 이걸 훔쳐가지고 돌아온단 말이에요. 뭡니까? 딱 아빠한테 배운 대로 어쩌면요 요 그대로 있는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일단은 그 가정의 수호신으로 역임을 받는 우상인데 이제 이게 없어지니까 얼마나 위기입니까? 쫓아온 겁니다. 와서 드라빔을 내놔라는 겁니다. 네가 도망을 왜 가냐? 네가 간다 그러면 내가 보내줄 건데 왜 갔냐? 드라빔을 누가 중에 가져갔다 그래 찾아보니까 없어. 근데 라헬이 뭡니까? 낙타 한 장 밑에다가 딱 깔고 앉아가지고 자기는 지금 뭔 상황이라고요?
지금 자기가 지금 생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내가 내려가지 못하니까 아버지 날 용서하라고 이래 하면서 결국 위기를 모면하면서 그때 이제 야곱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지금 10번이나 지금 하면서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 거기서 이제 라반이 뭘 요구합니까? 옳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한테 나타났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여러분이 진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신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 있죠. 다른 사람에게 설득시킬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뭐 하십니까? 손대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억울하게 하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하셔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4절에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였더라. 너 야곱한테 말하지 마. 야곱에 건드리지 마. 그가 실수했던 잘했던 선악간에 건드리지 마. 할렐루야. 자, 하나님 앞에 너무 여러분요 이 하나님 믿어집니까? 따라합시다. 선악간에 말하지 마. 하나님이 이 말씀을 직접 하셔버린다니까. 하나님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하시는 하나님이라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에 깨닫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임하게 되는 거냐? 바로 이런 곳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 말씀을 듣는 사람은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지키시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는 라반이 뭐하냐? 맹세합니다. 뭘 샀고요? 길르앗에서. 이게 이제 미스바라고도 나중에 이야기하고요. 이게 뭡니까? 옛날에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이삭 때에도 그랬고 아비멜렉하고 뭘 정해요? 항상 서로 사이에 뭘 정합니까? 맹세와 언약을 정하면서 네가 여기 넘어오지 말고 나는 여기 넘어가지 않기로. 그러면서 이 미스바라고 하는 언약을 이야기할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는 내 딸들 외에 다른 사람들과 결혼하지 마라. 만약에 그러면 너 죽을 줄 알아라. 경고와 쉽게 말하면 좀 이런 협박의 이런 이 언약의 요구도 들어 있는 거지만, 자, 이 언약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이들이 서로 간의 분쟁이 끝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 주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고 걸어가면 됩니다. 뭐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되겠냐 손해가 되겠냐 따질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면 인도받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언약 붙잡았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면 오늘부터 믿음 안에서 실행하는 겁니다. 미적미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언약 주셨으면 그 언약이 맞다면 가면 돼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또 나에게 언약을 주신 게 맞다면 정말로 하나님 복음과 교회와 전도 선교를 위해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237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창대교회에 주신 언약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믿음으로 붙잡았다면 실행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걸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 일을 해나갈 때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 인간적이고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극히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사람, 또 불신자, 종교인과 불신자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우상 삼고 사는 사람들 무서운 사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멸망받을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와야 될 사람이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작은 손해만 돼도 이 사람을 모함하고 불평하고
나보다 누가 좀만 더 가지고 있어도 배신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이 라반 같은 사람,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야곱의 가족들, 자녀들 보세요.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 보고 여러분 일단은요, 이런 사람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수준 돼 버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 자체도 여러분이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요. 언약 정말로 붙잡았다면 오늘 담대하게 가는데, 예레미야 1장 5절로 10절에 보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다른 거 없잖아요. 저와 여러분 진짜 일 중심이 되지 말고요, 교회와 복음 중심으로 여러분 모든 것을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전문성을 살려가면서 교회를 살리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내일 하지 말고 오늘 해라. 오늘 여러분이 가진 전문성과 달란트를 가지고 교회를 살려내는 일에 사용하십시오. 그러면서 직장 생활하고, 그러면서 농사 짓고, 그러면서 여러분 일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뭐냐? 오늘은 일하고 내일은 교회에 함께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쓰임 받으라고 하나님 주셨는데, 안 그래요? 이 말은 뭔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전혀 시간 들이지 않고도 교회를 살리는 일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왜요? 내가 움직이는 시간, 걸어가는 시간, 다시 말해 중심을 여기에 두라 그 말입니다. 중심을. 그래서 복음 중심, 교회 중심, 여러분 모든 삶의 중심을요 여기에 두고 걸어가면 오늘 여러분이 가진 일과 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일을 위해 마음껏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많은 사람들이 뭐냐? 내일 하겠다는 겁니다. 내일. 평생 할 때 되면 늙어서 못 해봅니다. 자, 뭔가 좀 해야 되겠다 싶으면 팔다리 힘 다 빠져 못 합니다. 이제 따라합시다. 오늘 쓰임 받아라. 오늘 쓰임 받으세요. 여러분요, 진짜요, 절대 이런 현장, 이런 사람을 부러워하고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두려운 거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좀 두려운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추라 이 메시지를 해놓은 건, 여러분 도망가지 마십시오. 앞으로 도망가듯이 하지 마세요. 야곱이 한번 도망쳤으면 되지 또 도망치잖아요. 한번 봅시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하고 갔으면 라반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오늘 라반이 말을, 네가 말하고 갔으면 내가 안 보내줬겠냐? 내가 기쁘게 즐거운 마음으로 잔치하면서 내가 너를 보내줄 건데 왜 도망을 갔냐 하면서 말하죠. 자, 어때요? 라반이 야곱이 말했으면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예? 힘들어. 예. 안 보내줬을 것 같죠? 예. 어때요? 최 권사님 보내줬을까요? 안 보내줬을까요? 말하고 갔으면 혼자 가라고 그랬을 것 같아요. 역시요. 아마 그랬을 겁니다. 가려면 너 혼자 가라. 왜? 그게 그 사람들의 사상이거든요. 근데 저는 말하고 가서도 보내줬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보내라고 말할 거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 빠지냐면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우리가 이제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게 야곱이 가지고 있는 성품 아닙니까? 우리가 다 그래요. 아마 야곱만 보내줄 거다, 혹은 안 보내줄 거다. 이게 이제 우리 입장이에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뭘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래요? 선악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마. 너 말의 땅 건드리면 죽을 줄 알아.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라반에게 말하는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말씀 듣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어때요? 언약 여러분 붙잡았다면 두려워할 필요 없다니까요. 언약 붙잡았으면 똑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틀리게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여러분이 만약에 앞으로 중요한 일에 쓰임받을 사람이 맞다면 여러분요 철저하게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요즘 정치인들 봐보세요. 훌륭한 사람 다 됐는데 야인 시절에 무명 시절에 함부로 하고 아무렇게나 살았던 결국은 그것들이 지금 돈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모든 인격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을 지금 청문회 하잖아요. 지금 다 그거 하나하나가 전부 돌뿌리가 되잖아요. 앞으로 여러분 중요한 일에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맞다면 지금부터 정확하게 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뭘 붙잡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믿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사 중심, 일 중심이 되지 말고 복음 중심으로 해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책임지신다니까요. 아멘. 내일 그렇게 살겠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걸어가시라니까요. 왜요? 걱정하지 말고 가시라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지신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랬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네가 말하지 말라 그랬지만 야곱이 간다 그러는데 못 가게 하면 야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을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믿고 해라. 하나님을 믿고 올바른 삶을 해오가십시오. 여러분 절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 맞아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어떻게 해요? 안 보내줄 거라고. 나만 보내줄 거라고.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십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뭐하라? 말씀 믿고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뭐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지 사람 말 따라가는 사람은 아니에요. 자, 마지막으로 복음보다 여러분에게 앞선 게 있으면 그건 반드시 실패의 통로가 됩니다. 라헬이 오늘 뭘 가지고 갑니까? 드라뱀을 훔쳐서 갑니다. 라헬의 신앙이 되면 안 되겠죠. 라헬의 신앙이 요셉에게 전달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다행이죠. 요셉도 사실 아주 어렸을 때입니다. 그 이제 말하자면 도망쳐서 나오기 직전에 나왔으니까 거의 지금 오는 길에 엄마의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 할 것도 없어요. 근데요, 라헬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 라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라헬은 돌아가는 중에 죽습니다. 여러분요, 우리가 복음보다 앞서 뭔가 우선 여기고 앞세우고 말씀보다 나도 모르게 앞서는 것들은요, 나한테 반드시 실패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들, 우리 안에 작은 사소한 거 한 가지라도 우리가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붙잡혀 있는 게 있다면요, 그게 어느 날 문제가 된다니까요. 여러분요, 아무것도 욕심내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채우시면 되잖아요. 잘못된 동기와 계산 그거 버리세요. 하나님은 욕심낼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셔서 오늘 내가 잠시 걸어가는 게 이걸 하라고 나에게 맡기신 건데 그걸 가지고 뭘 해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만에 라헬 바보시라니까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뭐 할걸요? 제 집에 재산 다 내 거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게 뭐예요? 가정의 수호신이라니까. 그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도움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피시고 나의 상급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흔들리지 말고요. 오늘 여러분 야곱이 또 기항을 갑니다. 뭐 따라갑니까? 말씀 따라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오늘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2021년 추수감사 주일의 예배를 첫 시간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찬송과 우리의 기도와 또 지난 한 해 동안에 주셨던 응답의 열매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감사의 그릇이 넘쳐나고 키워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키워 넓혀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응답하실 야곱에게 주셨던 그 거부의 응답을 담아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믿음과 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종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기 원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